오늘도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성경 돋보기 시즌 2. 예, 오늘은 미가서와 나훔서 네. 이번 주부터 조금 짧아질 거예요. 읽는 분량이. 네. 사실 소선지서 부분에 오늘 내일 읽을 것들이 미가서 7장이지만 나머지 다 3장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아,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버리면 이게 한 권 한 권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좀 짧더라도 읽는 분량은 짧지만 집중해서 평소에 안 읽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미가서. 미가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12권으로 된 이 소예언서 원래 이제 한 권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12권으로 된 것을 쭉 나열해 보면요. 이게 사실 시대순으로 쓴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본 오바댜만 해도 남유다 멸망 이후에야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더 뒤로 가야 되거든요. 한참. 지난주에 봤었던 오바댜. 그런데 지금 이 순서가 그럼 무슨 순서일까? 왜 이렇게 배치해놨을까 궁금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하시는 거는 요것이 교차대구 구조다. 이 가운데 미가서를 중심으로 해서 미가서 앞에 요나서가 있고요. 미가서 뒤에 나훔서가 있는데 요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나훔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가서를 중심으로 앞뒤에 있는 것들이 차례차례 대응되고 있다 해서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 주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가서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미가서가 이 12권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요. 미가서에는요. 그 중요한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주제들이. 멸망한다. 멸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멸망할 때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중요한 것.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 회복을 이끌 자로서 메시아가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전부 미가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가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미가서 1장 조금 난해해요. 읽기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시대. 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면 언제냐? 유다 국력이 쇠약해질 때예요. 유다가 국력이 쇠약해지고 잘 기억해 보시면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쳐들어왔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기억나십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실제 나머지 지역들, 쉐펠라라고 부르는 다른 지역들은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만 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 아시리아의 장군인 랍사게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문 앞까지 와서 막 그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그랬던 것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해결되잖아요, 문제가. 자, 이 미가서 1장이 지금 현재 미가서가 선포되는 시점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 언제랑 겹치냐면 이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침공해서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다 점령당해 있고 라기스라든지 이런 데 다 점령당해 있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시점 있죠.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 이 상황이 미가서 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위기가 왔다. 그러면서 그 아래 미가서 1장 아랫부분에 뭐 가드 사빌, 베데셀, 라기스, 마레사 이런 지명이 쭉 나오거든요. 이 지명들이 아시리아가 점령했던 지명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지금 아시리아에게 다 점령당해 있고 예루살렘도 풍전등화다. 요 시점에서 미가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이냐. 이걸 선포하는 거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아마도 미가의 예언은 성공한 것 같아요. 어제 요나도 성공했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아시리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2장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나니 이렇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죄를 꾀하냐면
아침이 되면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사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막 침상에서 악을 꾀해야 될까요? 이 법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은 사실 합법적으로는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강탈한다. 그렇죠. 강탈하는 거고 사실은 본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파는 거는요. 지금 현대에도 물론 큰 문제일 수 있지만 고대 사회, 농경 사회에서는요. 땅을 판다는 건 목숨을 포기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농경 사회에서 땅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정말 끝까지 안 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침상에서 사실 여기 나온 대로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뺐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이에요. 아합.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그러네요. 그냥 돈 주고 팔으라고 하는데 안 파는 거예요. 나봇이. 그러니까 결국은 나봇을 어떻게 뭐랄까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고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들 보면 이 고대 농경사회에서 땅은요 정말 소중한 거기 때문에 율법에는요 땅을 팔지 못하게 돼 있고요. 땅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처음 받은 대로 그 땅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내가 팔 권리가 없어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 땅을 빼앗으려는 것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니까. 자, 미가가 막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미가가 이제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자가 막 이런 얘기하니까 땅을 뺏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선지자가 왜 경제 이야기를 하고 이러냐. 우리의 경제 활동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냐 선지자가.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닌데 네가 우리를 비판하려는 말을 그치지 않는구나.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교회 강단에서 어떤 경제 활동에 관해서 목사님이 경제 얘기를 하시네. 영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영적인 얘기 하셔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실제 드러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여기서 지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땅을 빼앗는 자들 이런 것들은 선지자가 경고해야 할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선지자를 원하냐면 이 백성들은 허탄한 소리, 별로 그 알맹이가 없는 소리 있죠. 말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 말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뭔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거짓말로 이르기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잔치. 사실 우리는 술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구약에서 포도주와 독주는 잔치의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이 백성들이 좋아한다라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이런 선지자를 원하지. 백성들은 이러고 있는데요.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지도자들이 그런 백성을 가르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도다. 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정의를 알게 하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 먹는다. 이게 뭐 실제로 가죽을 벗겨서 먹어서 너무 잔인하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막 강탈하고 아주 심하게 수탈할 때 정말 껍질까지 벗겨 먹는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도 또 뭐하고 있냐면요.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은요 또 입에다가 좀 먹을 걸 주면 평강하다 그러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도 주로 이제
이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 뭐 곡물이거나 이 동물들 음식이거나 이랬을 텐데 좀 먹을 걸 주면은 평강하다 예언하고 먹을 걸 안 주면은 전쟁이 있다 예언하고 이렇게 예언자들도 다 타락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백성들은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통치자들과 선지자들도 타락한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위기의 원인이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이 위기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다. 말씀하시면서 미가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직 나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요. 이 3장 아까 2장에서부터 이 죄악의 원인이 나올 때 땅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잘 보면 3장 10절에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막 땅을 뺏으면 거기다 뭐 할까요? 건축하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 무너뜨려 버릴 거라는 거. 자, 여기 3장까지 이제 심판의 원인이 나옵니다. 심판과 심판의 원인. 자, 이렇게 나온다면 4장부터는 회복이에요. 회복.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열방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배우러 올 것이다. 그런 정말 영광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회복의 예언을 4장에서 말씀하세요. 네. 그런 주목할 건 뭐냐면요. 모든 열방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시는 서로 전쟁하지 않고 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4장에 회복이 나온다면 5장에는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회복이 있기 전에 여기 보면 시온 군대의 지도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회복을 이끄는 것이 시온의 군대인데요. 그 시온 군대의 지도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시온 군대의 지도자가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요. 5장 2절 유명한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사실 미가서는 몰라도 이 예언은 네, 알죠.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해롭군걸 갔을 때 어디서 유다의 왕이 옵니까 했을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 서기관들은요. 네. 정말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쵸. 어떻게 이 구절을 바로 생각해냅니까? 미가서 5장 2절.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옵니다. 성경 박사들도 별 수 없구나.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그 헤롯의 죽은 노릇을 하고 있으면 별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와서 이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예요. 5장 4절에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 메시아가 목자가 된다는 거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에서 메시아 예언이 있고요. 6장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멸망의 원인도 얘기했고요. 회복과 어떻게 회복될지도 얘기했다면 이제 백성들과 변론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변론해보자. 니네 우리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6장 2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자 이제 니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답을 알려줄게 이런 겁니다. 답을 알려줄게. 자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동안 계속 호세아서부터 여호와께 돌아가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될까요? 6장 6절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뭘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질문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서 말하는 이건 뭐냐면요. 재물을 점점 늘리는 거예요. 처음에 1년 된 송아지 이게 안 돼? 네. 그러면 내가 1000마리 양을 드릴까? 이것도 안 돼? 내가 그러면 아예 내 맏아들을
인신공양으로 드릴까? 그것도 안 돼?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6장 8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정의를 행하고 여기 나오는 인자, 헤세드, 인애, 사랑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긍휼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이 사랑과 긍휼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미가서를 12예언서의 핵심이다라고 보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구절 바로 이 6장 8절로 보는 거죠. 네. 엄청난 재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6장에서는 이 백성들 지금 현재의 백성들과 변론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냐? 부정한 저울을 썼냐? 거짓 저울추가 있냐? 자, 이게 뭡니까? 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들인 거예요. 이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는 이 한두 해, 두 대 쌀을 퍼줄 때 쓰는 그 바가지인데요. 네. 그거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같은 가격으로 조금만 팔려고. 저울추, 속이는 저울추도 마찬가지죠. 가볍게 만들어 놓은 저울추와 무거운 저울추. 이런 것들, 이 미가서는요, 강하게 비난하면서 7장에서 다시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결국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에게 짓밟히기 싫다면 우리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고 미가의 예언은 1차적으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훔, 미가 뒤에 나훔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와 나훔이 대응돼요. 그래서 둘 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요나 때는 니느웨가 멸망을 안 했죠. 요나 때는 멸망할 거다 했는데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 100년 넘게 지나서 나훔 때는요. 진짜로 멸망했습니다. 나훔 때는 진짜로 멸망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요나서에 나왔던 그 요엘서 2장 13절을 요나가 인용한 걸 나훔도 똑같이 인용합니다. 요나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이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이 니느웨 죽인다고 해놓고 안 죽일 줄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나훔서는요. 이 말씀을 전혀 반대의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나훔서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요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요엘이 사실 원래 말씀인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빨리 돌아가자. 회개하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진노라도 돌이키실 것이다. 이거라면요. 나훔서는 거꾸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결코 노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이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텨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징하신다. 네. 이게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니느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예로부터 물이 많이 모인 못 갔더니 전부 도망가고 완전히 황폐할 것이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막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모두가 슬피 울고 그러면서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렇게 쭉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특히 이제 3장에서 노아몬과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노아몬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테베입니다. 이집트 그렇게 잘 살던 이집트도 멸망했는데 니네 안 멸망할 것 같아? 두고 봐라 이놈들 반드시 망한다. 요렇게 우리 나훔서까지 오늘 미가 나훔 요거 이번 주 동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는지 체크 포인트입니다. 뜻밖보기 퀴즈 드리죠. 예, 미가서 6장 8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기 1번. 1번 1000마리 수량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1000마리 수양. 예. 2번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네, 3번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좋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 것. 다시 드립니다. 보기 1번. 1번 1000마리 수장. 네, 보기 2번.
공의 행하기. 3번.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기. 좋습니다. 우물정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계정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